어린아이들의 웃음이 없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와서 참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보니까 계속 이사가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또 이사를 오시는 분도 계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아주 특별하신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안식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폐지하셨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상을 찾아서 쳐보면 우리 안식일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요일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어떤 데는 카페에 들어가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부지런히 찾아서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인용하면서 율법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심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이 일반 개신교에서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로 나눕니다. 그럼 율법 시대는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 그러면 복음 시대는 어느 시대? 신약 시대. 그래서 이 율법 시대는 예수님의 초림하심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유가 뭔가? 로마서 10장 4절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무엇이 되었다? 마침이 되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복음 시대가 도래하면서 바뀐 세 가지 율법 제도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법도 좀 바뀌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바뀐 율법 제도가 있는데 우리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주장이 아니고 그분들의 주장인데 첫째는 뭔가? 안식일 제도가 주일 제도로 바꿨다. 두 번째, 할례 제도가 세례로 바꿨다. 유월절 제도가 성만찬 제도로 바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주장을 하는가 하면 안식일 제도는 일요일 제도로 바꿨는데 이름이 안식일이 아니고 뭡니까?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 주일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말씀은 어디에서 끌어왔습니까? 안식일의 가르침을 가지고 안식일로 뭘로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키라 해놓고는 뭘 지키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주일처럼 지켜라. 아니, 주일을 죄송합니다. 안식일처럼 지켜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 뭐가 되었다? 폐해졌다. 주일이 뭐가 되었다? 안식일이 되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주장하는 데에는 아주 두 가지의 중요 성경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께서 아신다면 아하, 그게 아니로구나.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이 아니로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절을 그들이 갖다 대면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그냥 끄떡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은 성경대로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데요. 장로교입니까? 아니요. 감리교입니까? 아니요. 순복음교입니까? 아닌데요. 그 어느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이루실랍니까? 여러분,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셔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거기에 확실한 근거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우리를 공부하기 쉬운 두 가지 성경절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 공부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골로새 2장 16절과 17절입니다. 자, 골로새 2장 16절 17절에 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사실은 오늘 그 설교문을 제가 한 목장마다 3편씩 드리도록 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설교 풀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네. 에베소 2장 15절에 네,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혹시 띄웁니까 여기? 안 뜹니까? 예. 에베소 2장 15, 16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 이 두 성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안식일이 마치 배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여기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예, 계명에 속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했더라? 폐하셨으니 라고 하는 걸 보니 마치 안식일이 폐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이 뜻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고 이 말씀의 의미를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의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자기가 알 턱이 없어, 알 길이 없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므로 그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수위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가 식음을 전폐했을 때 그걸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다니엘아 이거 알라고 하지 마라. 이거는 후일에 될 일이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다니엘이 알고 싶었던 그 내용을 여러분 오늘 간략하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희생 제물에 대한 예언입니다. 뭐라고요? 희생 제물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죄를 지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그 희생 제물 때문에 그의 죄가 용서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희생 제물은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앞으로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 그 죄가 씻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니 지금은 무엇로 드린다? 양을 드린다. 예, 짐승을 드린다. 하는 것이 당시의 희생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 9장 26절과 27절에 우리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될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니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은 드리지 않고 이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 27절에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뭐 할 것이라? 일의 절반에 뭐 하리라? 제사와 예물을 뭐 할 것이라? 금지할 것이라. 이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이 뭐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거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짐승으로 예물 드린 것을 뭐 하지 않겠다?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가. 그럼 그는 누군가?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언약을 뭐 하겠다?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어떻게 하겠다? 27절을 보세요. 그가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뭐 하겠다? 굳게 정하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언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언약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의미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어요. 그럼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는 정한 대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무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보았듯이 예물과 제사는 받겠다 안 받겠다? 더 이상 안 받겠다. 두 번째는 뭔가?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하는 말이 뭔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된 언약인데 그게 바로 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언제? 바로 정한 때에, 정한 때에. 여러분, 정한 때가 언젠가? 여러분이 2300주야라고 하는 큰 도회를 놓고 보면 바로 서기 31년, 봄 6월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은 서기 31년 6월절 저녁에 돌아가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위인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어디에서 자라날 것이다. 그가 자라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자라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가르치시겠다. 그리고 언제 돌아가시겠다.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되시겠다. 하늘로 가시겠다. 그 모든 것들이 예언해 놓은 이 세상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석가모니도요, 태어나가지고요, 나이가 한 27, 8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왜 태어났는가? 왜 늙는가? 왜 죽는가? 생로병사 때문에 그걸 알기 위해 가지고요, 가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집 나간 것을 출가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나가면 뭡니까? 가출이 되지만 그런 분들이 나가면 출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알기 위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고민하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그 예언 정해놓은 그 시간을 또박또박 지키시면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는 31년 6월절 봄이었습니다. 네, 그때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자마자 더 이상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다라는 증거로 성소의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이 휘장을 탁 찢으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탁 찢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더 이상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서 제사와 짐승을 드리는 예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십자가로 끝나게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폐지하였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15절을 봅시다. 골로새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우리를 거스리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15절입니다.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석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골로새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 보니까 의문에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의문에 쓴 증서는 무엇일까? 여러분, 의문에 쓴 증서는 무엇일까? 네, 의문에 쓴 증서를 가리켜서 헬라어로서는 노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서, 노모스, 증서라고 했습니다. 그 증서 위에다가 썼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의문에 쓴 증서는 십계명일까? 십계명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두 돌비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비에 기록했기 때문에 의문에 쓴 증서입니까? 아닙니까? 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 우리 아담 클라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학자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의 학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의문에 쓴 증서라는 말로서 사도는 의식법을 가장 분명하게 의미하였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의문에 쓴 증서는 십계명이 아니고 의식법에 대하여 분명한 것이다. 의식법이 뭡니까? 제사 드리는 제사법이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교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교파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함께 도덕법과 의식법을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인 십계명은 누구에 의해서 선포되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13절. 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런 성경절들은 여러분이 좀 찾아놓고 외우시고 읽으시고 머릿속에 잘 간직하셔야 됩니다. 자, 신명기 4장 12절.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을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신이 쓰신 것이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13절에 보니까 곧 뭐라?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은 어떻게 하셨다? 어디에 쓰셨다? 두 돌판에 쓰셨다. 그러고 보니까 골로새 2장 14절에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라는 걸 보니까 그럼 이 십계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폐하여버렸다고 하는데 그럼 십계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의식법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알렸을까? 예. 자, 우리 레위기 1장 1, 2절의 말씀과 7장 30절의 말씀,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의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자, 오늘 의식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까?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만 의식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아까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까? 직접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 신명기 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뭐 하셨더라? 말씀하시되. 너희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너입니까? 너희입니까? 너희입니다.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누구에게 반포했습니까? 모세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사실은 모세에게는 주셨으나 그러나 반포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반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율법은 보니까 예물을 드리고 생축을 어떻게 하고 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씀하셨더라?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계명과 이 뭡니까? 의식법은 차별화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별하셨어요. 자, 보십시다. 7장 37절. 네. 레위기 7장 37절에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라. 이 바로 다 뭡니까? 의식법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누구에게 명하셨더라?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이스라엘에게 명하셨더라?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자, 이제 아셨습니까? 네, 차별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도덕법인 이 십계명과 의식법인 제사 제도는 어디에 기록을 했을까? 예, 우리 신명기 4장 13절의 말씀과 역대하 35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좀 보았지요? 자,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무엇이라? 십계명이며 어디에 쓰셨더라? 두 돌판에 쓰셨더라. 네. 그 다음에 역대하 35장 12절. 자, 역대하 35장 12절에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사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자, 번제물 드리고 뭐 또 소도 드리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무슨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법,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사법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이 되었더라? 무슨 책에? 무슨 책에? 아이, 대답 좀 하쇼. 자, 무슨 책에 기록했더라? 모세의 책에. 이 모세의 책은 무슨 책입니까? 이걸 가리켜서 율법서라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 기록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자,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디에 두었을까?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0절. 여기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두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여기 증거판이 나오는데 증거판은 뭔가? 바로 십계명을 가리켜서 증거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돌비라고도 하고 돌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증거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증거판이 무엇이에요? 계명이죠. 근데 그 계명은 어디에다 넣었다는 것입니까? 예, 바로 십계명이 들어갈 증거궤가 있었어요. 따로 있었어요. 그 궤 안에 넣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의식법인 이 율법은 어디에다가 두라고 얘기했을까? 자, 신명기 31장 25절의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31장 25절에 자, 25절 26절인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신명기 31장 26절. 자, 이 율법책을 너희가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율법책, 이 제사법이 속한 이 율법책을 어디에다가 두라는 것입니까? 언약궤 안에 넣으라는 것입니까? 언약궤 옆에 두라는 것입니까? 옆에 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차별화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별화하셨습니까? 예, 차별화할 수 있는 모습,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법은 도대체 언제까지 요구하셨는가? 이 율법이 언제까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보면 한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지나면 그 법은 자동 폐기가 되는데 오늘 여기 나타난 의식법은 언제까지인가? 한시법이냐? 영구한 법이냐? 영구한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뭐 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그러면 이 개혁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죠.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라 하고 말씀했는데 언제 의식법이 개혁이 되었는가? 자, 11절과 12절 읽읍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개혁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이 개혁이란 의미가 도대체 뭔가? 진정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수많은 양들을 잡아들였지만 이 양이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나? 이 양이 정말 흥이 없나?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가 진짜 제대로 되나? 뭔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당신의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주 진정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개혁의 의미는 진정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은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장래의 좋은 일, 즉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 위에서 이루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또 짐승이 필요했고 또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한 번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어떻게 했습니까?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심으로 진정한 개혁을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 의식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5절과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2장 15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좀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으니? 폐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뭐 하셨더라? 폐하셨으니.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읽도록 하죠.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 자,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의식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15절에서 2장 15절에서 의문법 혹은 의식법에 속한 계명, 즉 이 가르침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로 나타난 것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폐노라 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서 받으시지 않겠다. 이 예물, 이 예식, 이 의식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언이 있느냐? 아까 봤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뭐 할 것이라? 금지할 것이라.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식법이 예언한 대로 폐지한 것이지 여러분 여기에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의식법이 폐했는가?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자,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하고 18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왜 의식법이 폐해졌는가? 바울은 말하기를 전에 있던 계명, 다시 말해서 의식법이 연약하여서 무익했다.
문제고 저리 봐도 문제야. 양이 진짜 이거 흠없는 양일까? 내가 드리는 이 제사가 제대로 드리기를 하나? 내가 진짜 회개를 했나? 별의별 생각이 들면서 그 의식법 자체가 형식으로 흐르고요. 이상해져서 한마디로 말해서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모습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벽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기에 이 의식법을 십자가로 폐하여 줬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의식법은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이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폐지하게 되었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율법의 2.1획도 다 떨어지지 않고 다 뭐하리라? 이루리라 말씀했는데 그 율법의 말씀이 드디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딱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십니까? 네,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로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날에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주셨을 때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그 다음날 일곱째 날에 이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뭐 하신다? 안식하셨다. 이 말은 휴식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날에 이렇게 쉬신 이유에 대해서 이 3절에서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특별히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잘 보세요. 3절에 복 주사 뭐 하셨다? 그렇지요.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뭘 주셨어요? 거룩하게 하셔 성별시켰다. 성화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입니까? 장소에 복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물건에 복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뭐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에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에 대하여? 안식일에 대하여.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식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다 성경을 못 찾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에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구원의 날이 어느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창조하신 기념일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념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부활하신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활을 기념하여 여러분 주일을 지키라는 말음이
눈꽃만큼도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이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서방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가? 이유가 뭘까? 진정한 쉼을 찾지 못해서 저 불교에 가서 참선을 하고 불교에 가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가? 이유는 안식일의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양 학자들이 안식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휴식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안식의 기별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 하나님과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안식의 진정한 기쁨, 안식의 진정한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 대형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진리를 제대로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분들이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히 안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안식의 메시지를 몰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잘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안식일 교회가 얘기하면요, 이단이라고 그래서 막 욕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씩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 놀랍고 신령한 기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식의 메시지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시간에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안식일의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마음판에 잘 새기고 묵상해서 진정히 평안의 백성, 안식의 백성, 안식의 놀라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양 사람들처럼 저렇게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일요일 교인처럼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옴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 신령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